예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예배 전에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송아지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5월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또 광덕중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장 크게는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 문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가 주 안에서 평안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6월달에 있게 될 선거를 위해서 아마도 대부분의 그런 관심들이 선거로 이렇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선거하는 기간 동안 분별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움을 받게 될 지도자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 특별히 교회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들 안에 믿음을 더하셔서 믿음의 귀한 진보를 이루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주의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귀한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위에 아버지 하나님 선서하며 하나님 아버지 개헌절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위시하여 국회의원들, 국무위원들, 공무원들, 경찰, 군인들, 소방관들, 수많은 아버지 교육 공무원들 주님 함께해 주시며 도우셔서 참으로 이 나라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야겠는데 검증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간 동안에 선거 기간 동안에 흑색 선전이나 아버지 하나님 평화하거나 그런 어떤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정책을 함께 나누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지방자치제를 이끌어 나가는 기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동 전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개인 기업들이 참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개인 사업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중학생들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광덕중앙교회 귀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자라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신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마다 예수의 향기 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다스리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드셔서 날마다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강건함에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광덕전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들려주실 때 그 말씀에 은혜받는 복이 있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자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과 함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날마다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첫째 주 어린이주일, 둘째 주 부모님주일, 셋째 주 가족 찬양제 있습니다. 웨슬리 성회가 넷째 주에서 다섯째 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5월 마지막 주에 웨슬리 성회가 있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마 포스터도 만들고 하면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사님으로는 아마도 장하길 목사님 모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함께 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773페이지 되겠습니다. 욥기 13장 1절로 28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드러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이거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을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론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르는데 그가 반드시 생각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것은 제적 같은 속함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소송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손을 내 이로 밀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거듭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뒤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거둘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라. 그리하시고 주는 나라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꼭 내가 말씀하게 하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죄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니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들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진 약품이며 조금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입니다. 욥은 친구들을 향하여서 변론을 시작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 말씀부터는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로 바뀌어져 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세 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왔고 그 세 명의 친구들이 거의 비슷한 그 뉘앙스를 품고 욥이 회개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너무나 황망한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어려움에 처한 것은 분명히 죄가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단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과 응보라고 하는 그런 그 신학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 신앙관을 가지고 욥을 평가했기 때문에 욥은 고난을 그렇게 엄청난 고난,
적어도 3명의 친구보다도 더 극한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확정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논리였습니다. 신앙적인 논리죠.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이유는 죄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들은 신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공공연하게 그들을 죄인이라고 불러도 크게 반발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으로도 말해도 그렇지 뭐 이렇게 할 정도의 사람들도 있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실 때 바리새인들이 바라보았던 그 모습하고 예수님이 보셨던 것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기도를 예로 드셨을 때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고 시장에서 기도하고 다 모이는 높은 곳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11조도 드렸습니다. 구제도 하였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비교의 대상을 누구로 삼았냐면 저 세리처럼 그렇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습니다. 그러니 내 기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삼고 그보다 나으니 나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논리였습니다. 그 논리는 뭐냐면 내가 의롭기 때문에 비교적 저들보다는 내가 의로우니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논리였습니다. 반면에 세리 죄인이었던 그들은 성전에 가도 가슴을 치며 고개도 못 들고 기도를 합니다.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면서 간구합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만한 기도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면서 세리가 죄인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진솔한 기도,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평가에 의하면 죄인들이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해당한 어떤 그런 저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기도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격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훌륭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의 기도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스스로 여겼냐, 아니면 본인을 바라볼 때,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자격과 조건 주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이 훌륭한 기도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선한 일을 많이 행했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그 의의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의가 없고 내 속에 죄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겨주심, 돌봐주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과 더불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시느냐? 물론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말했던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한다. 그 말은 맞습니다. 어떤 누구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거든요. 왜? 하나님 나라는 회개한 사람이 가는 거지 의로운 사람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지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로 율법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말씀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스스로 말씀 지킬 수 있고 율법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 의로 하나님께 가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매우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윤리적인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죄를 지어도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그 죄를 회개함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지.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됐으니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자격 주어졌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옳은 것,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것인가라고 점검을 해볼 때에 우리는 어떤 그 점수를 매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서 이야기했던 말들은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욥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절에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심하게 거짓말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하는 말이 거짓말같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참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내게는 들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에 의해서 이야기한 건 맞는데 그러나 지어낸 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진실을 알지 못하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알지 못하고 말하면 지어내는 말이에요. 지어내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거죠. 근데 그 확신이 욥이 보기에는 확신 맞는데 아주 명확하게 확신을 하고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당신들이 얘기하는 게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과 욥의 친구들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고 있어요. 그래서 욥이 안타까웠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나를 볼 때 꼭 그렇게만 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고난당하고 있다고 내가 뭐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왜 나만 죄인이라고 여기느냐? 너희는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너희는 그러면 얼마나 깨끗한데? 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마치 쓸모없는 의원처럼 진단을 내리고 막 처방전을 내리고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욥에게 그 말들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참으로 5절에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다. 제발 그냥 가만히 있어줘. 그게 지혜로운 거야. 제발 말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줘. 그것이 지혜로운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도 좀 들어줘야지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을 가지고 자꾸 나를 공격하면 난 너무 괴로워. 그 말입니다. 이게
사람의 어떤 처지와 형편을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는 몰라요. 그죠? 제가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거의 잘 안 울어서, 목회 초기에는요, 그 전에 이제 신대원 다니고 이럴 때 하도 눈물이 많아가지고, 목회를 가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제발 눈물 안 흘리며 이게 목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제 말도 안 되는 기도죠. 시건방진 기도를 드리는 거죠. 예. 뭔 뜻인지도 모르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 지방에서 인제 지방에서 찬양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별로 나와서 찬양을 하라고 해가지고 찬양하게 됐는데 할아버지 2분 그리고 초등학생들 몇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정말 처음부터 울었어요. 근데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찬양을 제대로 못했어요. 정말로 섰는데 찬양을 제대로 못했어요.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서러워서 울었는지 은혜를 받아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았던 지금 이제 돌아가신 그 한영화 목사님 사모님이 이상희 사모님인데 사모님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울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우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유 참 저 양반 저렇게 약해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겠어. 이렇게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철도 없이 저렇게 자른다고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실 거고 그 사모님처럼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네? 운 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울었는지에 대해서 해석이 천차만별이에요. 네? 천차만별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은 똑같은데 그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사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여져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보거나 현상을 볼 때 대부분 자기 입장에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랬으면 그것이 이제 저에게 오는 이상희 사모님이 뭐 저희 교회랑 비슷했어요. 우리 교회도 훨씬 낫지만 그러나 뭐 개척교회이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예, 엄청 추운데 살아야 됐고 뭐 저희나 그 집이나 뭐 비슷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막 도배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천정에 막 떨어져 있고 막 이런 상황이고 그런 곳에서 목회했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좀 동질감이 뭐 전후에 뭐 이런 걸 느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내가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지고요. 듣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들려지고 보여져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냥 대수롭지 않은 것이 돼요. 내 마음이 전혀 뭐 이렇게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자기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정서적이거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이 들려지는 것이 거기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현상 자체는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현실 자체는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게 현실이니까. 그런데 그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는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욥의 친구들은 다 똑같은 방향으로 봤던 거예요. 죄가 많으니까 저렇게 됐지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그렇게만 하지 말고 내 말도 좀 들어달라고. 내가 무슨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됐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데 7절에는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마련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마련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당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변론해야지 왜 너희들이 나서서 변론을 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현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라고 하는 건데 욥의 친구들은 그게 아니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에게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보는 게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라고 보는 사람하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정말 이 차이가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면 내가 보는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보는 입장에서 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욥의 경우는 왜 하나님의 입장을 너희가 변론하냐 이거예요. 나도 내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나도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나도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될 거야. 왜 너희들이 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사정과 형편은 사실은 본인도 모를 수 있어요. 오늘 욥의 경우처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보통은 다 죄가 많아서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길래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통념이에요. 그런 욥의 친구들이 말하지 않아도 욥의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뒤에 넘어가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가다 보면 그 이야기를 자기가 해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자기는 자기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이런 잘못이 있고 죄가 있는 거 아는데 그래도 너무 심하다 이거예요. 그 죄의 대가로 이렇게 한다고 그런 하나님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보지 않고 그거를 그냥 마치 그냥 욥이 완전 죄인으로만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는 그렇게 거기서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해한다고 하지만 이해가 아니라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왜? 그 입장이 되지 않고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참으로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죄송합니다. 1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내버려 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너희가 이렇게 말한다면 제발 내버려 둬. 내가 당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 내가 하는 거니까 상관하지 마. 그 말하는 거예요. 하도 너무 괴롭히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말도 막 그렇게 하니까 당해도 내가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 가만히 있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14절에도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라고 합니다. 자기 살을 자기가 물고 있고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그리고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니까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고난은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문제가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를 죽이시려니 내게 희망이 없다.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자기가 억울하는 거죠.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고 싶다. 16절에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게
말이 좀 심하게 따지겠다라는 말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만하니까 말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하겠냐. 너희들과 상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이제 변론하려고 하는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으면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내가 죄인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는데 나를 그렇게까지 보지 마. 나는 그럴 만한 존재 아니야.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죄인이었던 사람들을 바라보았던 그 시각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다 그렇게 보여요. 고칠고 투성이인 사람으로 보여요. 바꿀 게 너무 많은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누군가 나를 향하여서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면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구원의 대상자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대단한 거죠.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불의를 향하는 사람 아니야. 나는 정의롭다고 얻을 줄 알아라고 사실은 막 따지면서 말하기보다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냐?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이제 친구들하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방향을 인제를 완전히 바꿔서 20절부터 28절에는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정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의 속사정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욥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얼굴을 피하여 숨으신 것처럼 그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보여져요. 하나님이 얼굴을 피하여서 숨으신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좀 숨지 마세요. 내게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21절에도 그렇죠.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십시오. 당신의 손으로 나를 대셨기 때문에 내가 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더 이상은 나에게 손대지 마세요. 내가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의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은 못 참을 것 같아요. 이 말이에요. 더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더 하면 내가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멈춰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제발 좀 저에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마치 왜 원수를 여기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대하십니까?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단어가 어찌하여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서 이 날리는 낙엽, 자기는 마치 그냥 힘없는 낙엽과 같은데 그 낙엽을 놀랍게 하시고 마른 건부를 뒤쫓으십니까? 라고 하는 자기는 완전히 지금 다 떨어진 낙엽과 같은데 그 낙엽 아무것도 힘이 없는 그냥 밟으면 부서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26절에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게 받게 하시오. 다시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친구들이 이야기하니까 다 기억이 나는 거야. 옛날에 이런 저런 일들이 다 떠오르면서 왜 그러십니까? 나를 발의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과 같으며 존목은 의복과 같습니다. 아주 자신을 저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처럼 철저하게 짓밟히고 이해받지 못한 받아들여지지 않고 힘겨운 삶을 살아도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대적이나 원수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마치 친구처럼 가깝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외쳤던 욥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변론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변명하고 뭐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탄원을 들으셔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때로는 조용하게 때로는 말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 애원함을 들으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억울한 과부가 매일 찾아갔습니다. 매일 찾아가서 괴롭히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도 과거의 억울함을 그냥 들어줬습니다. 왜? 저가 나를 너무 괴롭혀가지고 도저히 안 들어줄 수가 없겠다 싶어서 그냥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찾아가고 애원하면 들어주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불의한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옳은 분이세요. 그냥 옳기만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긍휼이 충만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로우시면서도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그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도 이해 못했던 욥처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나 왜 기다리시냐면 왜 속히 우리의 사정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크게 변화시키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사정 다 알지만 그러나 그냥 알아서 막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다급하면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그러나 그 전에 관계를 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오기를 하나님 기대하시거든요.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하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공의의 하나님만 생각하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아가면 욥처럼 내가 젊었을 때 죄도 있었고 그랬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 기도 들어주실 거다. 나를 옳다라고 여겨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결론이지만 그 원망하고 비난하고 했던 그 욥들을 축복하게 하셔요. 그리고 2배로 복을 주셔요. 그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외에는 나를 위로하실 분이 없습니다. 나를 변론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그런 절박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그 모든 것들도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과 형편 아시잖아요. 어찌하여 오늘 욥처럼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사정을 아셔서 아주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복구시키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승천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반드시 복구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셔서 하나님을 물어보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너무나 좋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나아가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는 들으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완전한 소원하시오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를 아버지는 복구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을 주셨던 주님, 고난 뒤에 기쁨을 주셨던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게 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가 또 그렇게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지고 나아갈 때 주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고마워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공도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욥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여겨주실 때 우리 안에 닥쳐왔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처절함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사오며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